시험 속에서 자라는 믿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은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뽑아내려는 것 같지만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압력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빚어지듯 흔들리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단단한 믿음이 자라는 자리라고. 7장의 묵상을 따라 시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마주하는 길을 함께 걸어갑니다. 삶의 어느 순간 우리는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시험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슬픔, 오랫동안 쌓아온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좌절, 몸과 마음이 한계에 다다르는 고통. 이런 순간들은 마치 믿음을 뿌리째 뽑아내려는 폭풍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건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처음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기쁘게 여기라니 억지스러운 낙관일까요? 고통을 외면하라는 뜻일까요? 그 역설의 깊이로 함께 들어가 봅시다. 7장의 묵상은 시험을 부정하지도 미화하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서 자라나는 믿음의 결을 가리킵니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시험의 헬라어 원어는 페이라스모스입니다. 단순한 재난이나 불운이 아니라 금속을 불에 달구어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금은 불 속에서 녹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더 순수해집니다. 시험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믿음을 다듬고 빚어내려는 과정입니다. 근육은 저항 없이 강해지지 않고 뿌리는 폭풍을 만나야 더 깊이 내려갑니다. 편안한 자리에만 머무는 믿음은 언제까지나 유아기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이 빚어지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속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 불꽃 속에서 함께 걸으시며 우리가 타지 않도록 붙드시는 분입니다. 다이아몬드는 본래 평범한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수십억 년 동안 지구 깊은 곳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열과 압력을 받을 때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보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도 그러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동굴 속에서 시편을 썼고 바울은 감옥 안에서 기쁨을 노래했으며 요셉은 구덩이와 노예 생활과 감옥이라는 세 겹의 압력을 통과한 뒤에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압력은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약함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강함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이 우리를 부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자리에서 두 믿음이 자랍니다. 한쪽은 편안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는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채로만 자랍니다. 내 의지와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며 약함이 가려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첫 번째 폭풍 앞에서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른 한쪽은 압력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라는 믿음은 성숙한 형태로 빚어집니다.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고 하나님의 강함이 약함의 빈자리를 채우며 감춰져 있던 약함이 드러나는 순간 은혜가 임합니다. 순풍 속에서는 누구나 항해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폭풍이 몰아칠 때 비로소 진짜 항해자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오늘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쪽이든 그 자리는 낭비되지 않습니다. 압력은 하나님의 손에서는 언제나 도구가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내, 헬라어 휘포모네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압력 아래서도 제자리를 지키는 능동적인 견고함입니다. 군사가 진지를 사수하듯, 선수가 훈련의 고통을 감내하듯, 영적 인내는 매일의 선택 속에서 형성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침묵의 새벽에도 무릎을 꿇을 때, 불공평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술로 고백할 때, 지쳐서 그만두고 싶은 순간에도 한 걸음 더 내디딜 때, 바로 그 순간 인내의 뿌리가 한 뼘 더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억울한 것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내의 뿌리는 무엇으로 자랍니까? 그 양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입니다. 첫째, 선하십니다. 이 시험을 보고 계신 그분이 선하시다는 확신은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마음을 묶어두는 다이 됩니다. 둘째, 신실하심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신뢰가 있을 때, 침묵의 계절에도 우리는 그분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으셨음을 기억합니다. 셋째, 주권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길조차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인내는 힘을 얻습니다. 이 셋이 살아있으면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만 뽑히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내가 마르고 있다면 그것은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양분이 새고 있는 자리, 곧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흐려진 자리를 살펴보십시오. 시험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종종 중얼거립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길이 보이지 않고 선택은 무겁고 마음은 흔들립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라고 권한 직후 곧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고통이 없을 때 우리는 지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내가 모른다는 고백이 곧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그릇이 됩니다. 가득 찬 잔에는 아무것도 부을 수 없습니다. 시험이 우리를 비울 때 비로소 하나님은 채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까지 여쭤봐도 될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시각을 열어줍니다. 시험과 연단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분의 깊은 사랑에서 비롯된 은혜의 손길입니다. 도예가는 좋은 흙일수록 더 많이 주무르고 압력을 가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원하는 형태를 빚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지금 당신이 가진 깊은 공감 능력,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감수성,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대부분은 가장 힘들었던 그 시절, 이해받지 못하고 홀로 버텼던 그 밤들에서 왔습니다. 시험 중에 하나님을 붙잡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그분께 말을 거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미 믿음입니다. 고난을 보는 두 시선이 있습니다. 한쪽은 형벌의 시선입니다. 그 시선 아래에서 우리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묻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두려움에 짓눌리며 회피와 자책 사이를 오갑니다. 고통은 의미 없이 느껴지고 시험은 형벌처럼 다가옵니다.
다른 한쪽은 조각의 손길로 보는 시선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지금 빚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신뢰가 두려움을 누르고 그 자리에 머무를 용기가 자랍니다. 고통은 낭비되지 않으며 그 안에서 무언가 새롭게 형성됩니다. 두 시선의 차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진노로 우리를 부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빚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사실 위에서 비로소 시험은 형벌이 아니라 은혜가 됩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는 시험 앞에서 무너지고 어떤 이는 흔들리면서도 끝내 일어섭니다. 성경은 그 차이를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 도망치지 않고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그 면류관은 완벽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시험 속에서도 그분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기는 믿음의 심장부입니다. 오늘 그 사랑의 고백을 다시 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의 삶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 감사입니다. 이것은 고통이 기쁘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이 무의미하지 않음을 안다는 뜻입니다. 불평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평 너머에 신뢰가 자리 잡으며 입술에서 자연스레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둘째, 연대입니다. 이기는 사람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무릎을 꿇고 공동체 안에서 약함을 나눌 줄 압니다.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패배가 아니라 오히려 승리의 시작입니다. 셋째, 깊어짐입니다.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생깁니다. 그 깊이는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또 다른 누군가의 시험 앞에서 위로와 빛이 됩니다. 당신의 통과한 자리는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단순한 종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완성의 지점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우리는 시험의 한가운데에서 그 출구를 찾지 못해 허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시험의 전 과정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온전한 사람을 빚어내려는 정교한 작업입니다. 당신이 통과해 온 매 시험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 사람을 향한 정성스러운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오늘의 흔들림이 곧 내일의 단단함이 될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그 손길에 자신을 맡겨 드리십시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시험 앞에서 압력이 다이아몬드를 빚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인내의 뿌리에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양분을 흘려보냈고 지혜를 구하는 단순한 기도를 다시 배웠습니다. 연단을 형벌이 아니라 조각의 손길로 받아들이며 이기는 사람의 감사 연대 깊어짐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족함이 없는 완성을 향한 여정 위에 우리 자신을 놓았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초인이 아닙니다. 그는 어제도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다음 회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함께 묵상합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